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그런 성경입니다. 답관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아크로스틱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만든 시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22자를 한 철자에 8개씩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인데 한 그 철자를 가지고 8개를 시를 지었으니까 22 곱하기 16 하면 죄송합니다.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답관체가 뭐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삼행시, 오행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름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짓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단어를 가지고 8개씩을, 그래서 22철자, 히브리 그 알파벳의 22철자를 가지고 시를 만든 그런 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다, 그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은, 율례는, 율법은 전부 다 계명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딱 4절만 빼고 나머지 172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아마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19편 안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시편 기자는 그냥 늘 형통한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상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구나, 상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몰랐어요. 내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아,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형통에 대한 것, 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김은중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에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둘째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1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71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평안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고난이 올 때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드디어 우리 119편의 마지막 21, 22 철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지금 나를 거짓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힘센 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라는 걸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통치자 자체가 바알 신앙을 권장하고 그 왕비로 말미암아 바알 신전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로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그 선지자들을 싸워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철야 때 우리 김은정 전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관들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증거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심판관들 앞에 그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나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물건을 뭐 금이고 은이고 뭐 좋은 거 다 뺏어 가지고 짊어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내 자식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내 아내를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겠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에 이긴 것도 기쁨이지만 그 전리품을 가지고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고백을 보십시다. 163편 164절 우리 163절 16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64절에 특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새벽에 한 번 하고 8시에 한 번 하고 10시에 한 번 하고 12시에 한 번 하고 2시에 한 번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용서를 몇 번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1번, 2번, 3번, 7번. 이제 나는 더 이상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찬양을 내가 하루에 7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만 되면 땡 하고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게 성경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옷은 다 찢어서 벌거벗기고 많이 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반 죽게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하다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뭐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잘 되고 하면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찬송을 조그맣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러니 조그만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조그맣게 불러가지고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큰 소리로 부른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까?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5절 166절을 봅니다. 165절 16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기 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평안, 평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인사말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못 먹으니까. 워낙 못 먹으니까 밥 먹었냐가 인사였어요. 밥 먹었냐, 진지 드셨냐.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인사말이 바뀌었죠.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그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인사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밥 먹기 힘든 이 시대에 식사하셨습니까? 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늘 전쟁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 평안하냐, 평화하냐 라는 게 그들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는 큰 평안을 주시는데 장애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던가요? 장애물이 있죠. 때론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가 예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 100m 달리기, 200m, 400m, 1000m, 1500m 이런 달리기 경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올림픽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43km 되는 것을 달려서 우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시합 가운데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허들이에요. 허들 뛰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폴짝 넘어서 또 달리고 또 폴짝. 그 허들이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1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10m마다 하나씩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자는 100m예요. 허들 100m. 그런데 남자는 허들 110m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150도 아니고 110이에요. 여자는 100m, 남자는 110m. 허들은 10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 선수가 그냥 100m 달리는 선수도 있지만 허들을 자기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는 4년 동안 허들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장애물 뛰어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때마다 어떤 놈이 이거 장애물을 만들어놨어. 그러고 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하면 되지 자기가 싫으면. 근데 그걸 내가 주 종목으로 금메달을 따겠다는 사람은 4년 동안 그것만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나? 뛰어넘고 또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나?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허들 선수는, 장애물 경기 선수는요, 한 사람도 누가 이걸 만들어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알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그래서 그걸 4년 동안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뛰어넘는 걸 연습하고 잘 뛰어넘어서 내가 세계 1등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이 장애물을 나한테 마련한 거야? 누가 이 장애물을 하게 한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잘 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마지막 길은요 아주 굉장한 절벽이에요. 옆에 굉장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맨 마지막 그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요 사자 2마리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길은 좁은데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사자 2마리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 있구나. 불신 그리고 겁쟁이 그 사람들은 못 통과했다는 거예요. 저기 저 사자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러고 있네. 못 가. 그리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가길로 한 그 사람이 그 길에 섰는데 역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겁쟁이들이 저기를 통과 못하고 마지막에 돌아갔구나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건 누구냐면 문지기처럼 보이는 경계라는 문지기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겁을 내? 응? 가봐 괜찮아. 앞에 불신이나 겁쟁이들은 그거 무서워서 못 갔어. 그런데 사실은 저 앞에 가면 사자들이 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운데로만 똑바로만 가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다. 네 몸에 안다. 네가 확 오른쪽으로 가든지 확 왼쪽으로 가면 잡히지만 가운데로만 똑바로만 가면 사자가 해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만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으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7절 16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의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잠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마지막 히브리서의 마지막 22번째 마지막 철자 타우라는 이 철자를 통한 마지막 8절입니다. 169절, 17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69절, 169절, 170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170절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71절 17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71절과 172절은 우리 한글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거꾸로 읽으면 더 해석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더 해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7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찬양은 뭐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찬양.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것도 여러분 거꾸로 해석하면 쉬워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람의 말,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손을 내미는가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세속을 향하여 손을 펴면 세속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삶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이제 드디어 174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기르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아니 지금 176절을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읍조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계속 그려왔는데 마지막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이 좋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방황도 안 할 것 같고 뭐 길도 안 잃어버릴 것 같아도 그 사람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언제나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 뭐냐? 그 다음이에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님을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놓칠 때도 있어요. 잃어버릴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기록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내가 때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 방황할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